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네. 그러한 아주 순수한, 가장 순수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더 굳건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수신앙, 보수적인 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한국 교회에 보수적인 신앙이다라고 할 때 제일 대표적인 교단이 어느 교단입니까? 네, 누가 뭐래도 다른 교단에 가서 물어봐도 고신교회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수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조금 이제 대답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나누고 또 신학을 분별할 때에 이 보수 신학이다, 또 보수 신앙이다, 또 진보적인 신앙이다라고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앙관이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에 필적할 만한 다른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권위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져야겠죠. 그렇게 이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해야 되죠. 진보적인 신앙관이라고 할 때 이 성경에 비견되는 다른 권위들이 많아지는 것을 진보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세상의 학문이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의 학문으로 보기에 성경에서 틀린 내용이 있다라고 여겨지면 틀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전통, 우리의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회와 로마교회, 천주교라고 부르죠. 로마교회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차이점 잘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이 로마교회와 개신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로마교회는 교회의 전통, 이 교회의 전통을 대표하는 사람이 교황입니다. 교회의 전통과 성경의 권위를 동일하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일하게 보았을 때 부작용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교황,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게 된다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미 로마 교회는 수십 년 전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교황청에서 발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교황이 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개혁가들로부터 출발하여 시작된 개신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필적할 수 있는 다른 권위는 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신교회가 보수신앙을 상징한다라고 할 때 주일날 돈을 안 쓰거나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발 신고 올라오거나 아무나 올라오면 어찌나 그래 혼이 났든지, 물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강대상과 그 설교자와 이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전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보수신앙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진 보수신앙은 뭐냐? 고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높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보수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히 보수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나의 경험들이나 나만의 전통들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진 않은지 말입니다. 그것은 바른 보수신앙이 아니라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 장로님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전통들을 성경보다 더 우월하게 보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을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오히려 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나의 삶이 따라가는 것, 나의 모든 경험이 풀어지는 것, 이게 진정한 바른 보수신앙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수적인 신앙은 아주 순수한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하면 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라고 믿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자 하는 보수적인 신앙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주 순수한 신앙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순수한 신앙 고백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경험입니다. 세상에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으로만 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일 때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들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이 신앙관을, 순수한 신앙 고백을 계속 흐트려 놓고 흐릿하게 하고 방해하죠. 쉽게 무너뜨리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에 오롯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바른 보수신앙을 견지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바른 믿음을, 살아있는 순수한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누가 신실하고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잘 해낼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서 많은 무게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삶이 쉽게 변질되어 있는 모습도 우리 발견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순수하게 의지하기보다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내 기준으로, 나의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이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초현실적인 기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기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죄와 싸우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삶, 우리는 한계를 쉽게 지정해 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경험이 그렇거든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기에는 나의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기준에 그 말씀을 맞춰놓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은 이 정도까지만 역사하는 거야 라며 우리는 그렇게 한계를 산정해 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고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이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시간 비슷합니다. 지금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 장애인들이나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아주 많이 흔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안진뱅이도 매일 누군가가 성전 미문에다가 데려놓는 사람이었던 거죠.
매일같이 데려놓고 그는 구걸합니다.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은과 금, 동전을 구걸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아가는데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나면서부터 걸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걷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죠.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죠. 그러니 안진뱅이로 앉아있고 구걸하는 이 사람조차도 전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3장 6절입니다.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진 이것을 준다.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 너를 진정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가 은과 금은 얻지 못했으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가 이제 육체적 핸디캡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로 회복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개인의 경건 그리고 또한 개인의 그 성령의 어떤 은사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해야 할 때 너 예수 따르는 사람이었지? 라고 물어볼 때, 공회 앞에서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라며 3번을 부인하고 3번째에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너희가 보기에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눈에는 그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자신조차도, 안진뱅이 자신조차도 은과 금이 필요하다라고 여길 때 베드로는 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의 이름을 통한 새 생명임을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수도 없이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 위를 걸었고 일어났을 때에도 그는 상황을 보며 풍랑을 보며 서서히 빠져드는 모습,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보수적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고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그는 바르게 믿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그러한 능력이 나올까요? 어디서부터 그러한 믿음이 나올까요? 이 이전에 2장의 답이 있는데요. 2장의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와 은혜를 누리게 된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이 제자들에게는 이제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이름을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전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이것은 안진뱅이 그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안진뱅이와 같았습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던 상태, 완전히 안진뱅이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며 살 수 없는 상태에 그저 세상에게 은과 금을 구걸할 수밖에 없던 상태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순수한 믿음을 흐릿하게 해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에다 대고 은과 금 달라고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과 동일하단 말입니다. 우리도 원래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번쩍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디서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듣고 영접하고 믿었더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순수한 믿음을 견지하며 적어도 그 방향성을 따라 우리가 세상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싸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너도 한번 살아봐,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너도 한번 믿어봐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도 한번 세상을 경험해보면 믿음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야 가 아니라 너도 한번, 당신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본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할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우리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였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리고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죄에 대해서도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21살 때였는데 말씀이 참 달구나, 이걸 처음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 3개월 동안 성경을 이제 일독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는데 군대 가가지고 훈련소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너무 갈급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소에 이 포켓 성경이 있습니다. 형서가 알겠지? 포켓 성경을 줘요. 이걸 넣어놓고 훈련을 마치면 훈련하고 쉬는 시간마다 계속 성경을 봤어요. 저희 같은 방을 쓰는 훈련소 동기가 20명이 있었습니다. 저까지. 저 빼고 19명이죠. 제가 계속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너 교회 다니니? 나 예수 믿는다.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 너 교회 다니니? 나 예수 믿는다. 처음에는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갈급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훈련소 5주 기간 동안 성경을 또 일독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갈급했죠. 불침번 서면서도 읽고, 형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갈급했던 것이죠. 말씀이 달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막 읽고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이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훈련을 대충 할 수 없고 그들 사이에서 행동거지를 이제 대충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소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자려고 누워있는데 그때 서로 얘기를 많이 해요. 같이 고생해가지고 19명의 동기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너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자대로 다 흩어지지만 자대 가면 교회 한번 꼭 가볼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경건과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예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 가운데 깊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을 힘입고 그냥 예수를 잘 믿고 바라봤더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도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저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되기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가장 순수하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입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